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섬기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또 도전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제사장,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려 900km,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900km인데 2달에 걸쳐서 그 먼 길을 온 겁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왕, 새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의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간 그 후손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태어나시면 모든 우리 유대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전했고 페르시아 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왕의 별이 뜬 것을 보고 그 길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 몰랐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메시아가 났다고? 어디서 나는데? 대제사장들이 즉각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고 마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 별을 봤을 때 이들의 감정은 기뻐하더라.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 뭐가 기쁘겠어요?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 마국간에 도착했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 우리가 헛소문을 들은 게 아니야? 미심쩍은 눈으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엎드려 절하며 그들이 가져온 황금, 모략, 유향을 절하면서 그 예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경배는 어떤 계산도 들어있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의 예배와 경배에는 그 순수함,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감사와 기쁨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에는 이런 순수함이 있습니까? 아무런 계산이 없이 그 예수님 오심 그 자체만을 노래하고 찬미함이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이방인들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다윗처럼 기도하라. 저는 이번에 다윗의 행적을 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행적이 동방의 박사들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다윗은요, 참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 일인가? 나에게 불리한 일인가?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를 자신의 유불리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 뜻대로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다윗의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또 요한일서 기자가 전하는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그 기도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대로 함이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인지요? 아니면 우리 기도에 걱정, 염려, 근심, 야망, 욕망, 탐욕, 그것으로 아주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지요? 이번 특세 기간에 다윗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파란만장했던 인생이에요. 형들 다 제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에 그런 아주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왕에게 미움을 당하고 사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도망자로 전락하잖아요. 청년 시절 대부분을 도망자로 보냅니다.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지만 또 밧세바와 그런 범죄함에 빠져서 나락에 떨어지고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또 도망치는 그런 정말 풍파가 많았던, 정말 다이나믹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이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순간 행정마다 기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처음 경험해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에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다윗 기도학교, 다윗 기도학교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 다윗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의 기도.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두가 아니라 원수를 만났을 때 기도.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광야라는 것이 배경입니다. 엔게디 광야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해 아시죠? 이 염도가 매우 높은 그 사해의 옆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 서쪽으로 약 300m 부근에 광야, 고원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이고요. 침식 작용이 아주 많은 지역이어서 협곡이 있고 동굴들이 많은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곳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렇게
책들을 좀 보는데 그 주석에 그 주석 대부분 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은 보통 자기 경험을 쓰지 않습니다, 책에. 그런데 이 부분을 쓸 때는 자신이 엔게디 광야에서 하룻밤 텐트 치고 잤다고 꼭 거기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곳을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엔게디 광야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이제 마음껏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엔게디 광야, 하룻밤 텐트 치고 정말 이 별이 쏟아지는, 지금 우리가 가면 그런 밤을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인데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000명, 정예 군사 3,000명입니다. 뽑고 뽑은 사람들. 아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그 눈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많은 동굴 중에서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 다윗과 그 부하들은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 잡히는구나. 어떻게 알고 왔지? 곧 사울이 대군을 이끌고 여기에 쳐들어오겠구나. 근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이 동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3절인데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거 뭐 절호의 찬스인 거죠.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는데 그 원수는 무방비 상태, 우리는 완전 무장한 상태. 이제 저 원수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원수 사울을 죽이고 도망하는 이 도망자 신세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다윗의 신복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상반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여,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 손에 원수를 붙여주겠다, 너 좋을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라고 부하들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뭘 망설이십니까?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처단하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죠. 비슷한 구절이 사무엘상 26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십광야에서 아비새라는 부하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예요.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부하입니다. 다윗이 죽을 기회를 오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니까 다윗, 당신이 못하겠으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허락만 해주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손쉽게 사울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이제 도망자로 안 살아도 될 수 있는 그 결정적 순간에 다윗의 선택.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을 향해 가는데요. 사울을 목숨을 해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마도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옆에 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고 사울의 그 겉옷을, 그 한 조각을 베어내고 돌아온 것이죠. 부하들이 자기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의아해하고 의구심에 가득한 부하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부르는 그 호칭과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아까 다윗에게 죽이십시오,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외쳤던 이 부하들이
사울을 향해서 말했던 것은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사울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 중에 원수죠. 그리고 이 부하들은 아마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원수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제 이 말씀을 하셨지? 찾아보고 찾아봤지만 없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하들이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분들 만나지 않으신가요?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죠. 그냥 얘기하시면 돼.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그런 뉘앙스를 팍팍 풍기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만나잖아요. 지금 부하들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당신에게 허락하신 일이면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원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6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울이 이 다윗에게 어떤 그런 행악을 행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왕궁에 수금 타는 자로 다윗이 있었어요. 사울이 악신이 걸려서 사울이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악신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번뜩번뜩 막 자다가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날 죽이려고 했어. 그뿐이 아닙니다. 예? 다윗을 아주 시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천천만만하면서 다윗을 더 높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어요. 너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 내 딸 미가를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 사위로 삼겠다. 함정인 거죠.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0명을 죽이고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 함정을 팠던 사람. 또 도망자로 있을 때 놉당에 갔는데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어요.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전해주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 75명을 다 죽입니다. 다윗을 완전히 고립무원으로 만든 거죠. 누구든 다윗을 도와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윗 입장에서는 원수 중에 원수인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영적 권위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울을 처단하고 그런 사울을 죽인다 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식,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인식은 자신에게 했던 그 행동, 자신에게 했던 그 악한 일들, 그것으로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에게 그를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참 멋있는 말입니다. 저는 그 멋있는 말,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원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로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더라고요. 내 눈,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른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바라본 관점으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내 소유, 내가 컨트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여호와의 영광 중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참 볼 때마다 막 천불이 나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그 자녀를 볼 때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그 비전을 꿈꾸며 우리 자녀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5장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그려 성정대로 내 어떤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남편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복종하는 것이 또 아내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는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원수의,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참 너무 멋있고 너무 참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한 단계 들어가니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다윗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57편의 표제가 있어요. 시편 57편의 표제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 그 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시편 57편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굴 속에 숨어있는 이 다윗의 두려움, 굴 속에 숨어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다윗의 고통스러움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살 길을 추구하는 이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57편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붙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에 참 눈물만 있고 하소연만 있고 안타까움만 있고 근심과 걱정만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확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57편 7절에서 9절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1절 2절과 이 7절 8절 완전히 달라지는 이 다윗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재앙 빨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노래하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확정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저는 다윗이 특세를 했구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엔게디 광야 특세를 한 거예요. 무슨 수로 사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울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사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나를 죽이는 저 나쁜 놈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아픈 새끼손가락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악신에 휘둘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의지가 강하고 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사울을 떠나보낸다는 건 뭡니까? 당신 정말 대단한 인격자예요. 아니요. 도망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설령 내가 도망자의 길을 계속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저 사울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도망자의 길을 걷는 것, 동일한 언어라는 것을 이번 말씀에서 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알게 돼요.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그 다윗이 그 의로운 행동을 보면서 감동을 한 것 같아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듣고 다윗도 울었을 거예요. 다윗도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원수도 감동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우리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던 곳이 바로 이 애양원입니다. 손 목사님은 공산당 치하에서도 애양원을 떠나지 않고 한센병 환자들을 고치신 분으로, 헌신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이 공산당에게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한 거죠. 당시 애양원 교회에서 기도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손 목사님이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 슬픔으로 가득한 기도, 분노로 가득한 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확신의 기도를 올리고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자들을 품고 하나님, 그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들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손양원 목사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고 그런 인생의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
그래, 한번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라고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늘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해야 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엥게디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 사울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새끼손가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이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평소에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고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힘,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그대로 갚아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철저히 그것을 복수를 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울이 하나님의 아픈 새끼손가락이라는 것을 알고 선대하며 다윗을 사울을 풀어주는 그 과정, 자신은 도망자의 길을 계속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 이것이 그냥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그런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그 길을 하나님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걸어가는 주님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어찌 우리의 성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 불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구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그 놀라운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 사울을 보러 온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남편과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도망자의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특세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야망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가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다윗처럼 내 유불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 그런 순수한 기도자로 순수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기도의 하나님 혁신과 기도의 변혁이 일어나고 기도가 바뀌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내 야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간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에 힘이 있고 이 기도에 열매가 있고 이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길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특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엔게디 그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찌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선, 이웃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담을 뛰어넘는 이번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